오늘은 이제 좁은 문의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토끼와 거북이 달리게 하는 이야기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모르는 사람 계십니까? 토끼와 거북이가 저 산 정상을 향하여 이제 내기를 합니다. 누가 빨리 저 산 정상에 도착하느냐 이러면서 이렇게 내기를 했는데 이 거북이가 대단한 거북이죠. 토끼가 얼마나 빠른데 토끼하고 이렇게 달리기를 시작했으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토끼가 넉넉히 이기리라 생각했는데 거북이가 이겼어요. 왜 거북이가 이겼죠? 토끼가 너무 빠르니까 이 게임이 안 돼요. 상대가 안 되니까 아이고 이렇게 날도 좀 덥고 하니까 나무 그늘에 좀 쉬자 이러면서 그러다가 잠이 들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토끼가 잠자는 사이에 거북이는 계속 걸어서 이제 정상에 토끼보다 먼저 도착했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여러분 다 알고 있죠. 근데 2탄이 있어요. 2탄 나온 거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2탄은 제가 만들었는데 토끼와 거북이가 이제 산 정상까지 이제 달리기를 시작했어요. 했는데 역시 아니나 다를까 이 토끼는 이제 쌩쌩 달렸습니다. 거북이도 열심히 달렸지만 토끼를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누가 이겼을까요? 거북이가 이겼습니다. 이번에도 거북이가 이겼습니다. 왜 거북이가 이겼을까요? 토끼가 낮잠 자고 있을 때. 그거는 1탄이었고 2탄은 이제 어떻게 거북이 이겼느냐. 이 거북이가 길을 잘못 들었어요. 길을 잘 몰라가지고 가는 길을 거북이는 산정상에 또 있는데 토끼가 정상이 아니고 오는 길을 몰라가지고 빙글빙글 돌면서 그래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제 우리는 흔히들 생각합니다. 토끼처럼 인생을 쌩쌩 빠르게 열심히 살면 뭔가 참 잘 될 걸로 생각을 하고 열심히 인생을 살고 잠도 적게 자고 땀 뻘뻘 흘리면서 이렇게 먹을 것 마실 것 아끼고 절약하고 인생을 열심히 한평생 살아왔는데 보니까 이제 반드시 그것만은 정답이 아닙니다. 인생은 그래서 이제 인생은 속도가 중요한 게 아니고 방향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오면서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왔을 것입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부지런하게 인생을 살아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인생 돌아보니 정말 이렇게 정말 자랑할 게 뭐가 있노? 참 그 나물의 그 밥처럼 참 인생 열심히 살아도 별 다른 거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생의 중요한 예수 안에서 살고 예수 믿고 살아가고 예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이 인생이 소중한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관계없는 인생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참 감사하게도 노년이지만은 늦게나마 이제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를 믿고 성경을 읽고 기도할 수 있는 이런 이제 특권을 놀라운 이제 인생을 여러분이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최고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누구는 돈을 많이 벌었고 누구는 자녀가 잘 되고 누구는 빌딩도 있고 누구는 좋은 차를 굴리고 그런 거 물론 그것도 삶 속에 필요하지만 그런 거 부러워할 것 없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도 그들의 삶 가운데 예수가 없다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헛된 인생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빨리 집에 갔는데, 그런데 폰을 교회에 두고 왔다. 이러면 또 이렇게 택시 대절하고 그러니까 다시 와야 되잖아요. 갈대로 생 갔는데 이렇게 폰을 두고 앉고 찾으러, 예, 인생을 그렇게 살면 안 되겠죠. 예, 그래서 바른 인생의 방향을 잘 잡아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인생의 두 가지의 두 가지의 통로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어요. 좁은 좁은 통로, 이렇게 번역할 수 있도록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길로, 좁은 통로로 들어가라. 예. 그 길은 이제 생명의 길이다. 생명으로 나아가는 길이다. 그래서 이제 생명의 길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맑은 샘물이 흐르고 사슴과 노루가 있고 꽃이 피고 향기도 좋고 그런 이제 좁은 길일 것입니다. 반면에 이 넓은 문, 그래서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은, 넓은 길로 들어가는 것은 이제 거기에는 독사가 있고 거기에는 어둠이 있고 습기 가득하고 참 이렇게 우울하고 어둡고 그런 이제 통로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아, 인생에 두 갈래의 길이 있다. 한 길은 생명의 길로 가는 길이고 한 길은 사망의 길로, 멸망의 길로 가는 길이다. 예, 그래서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그 길은 이제 좁은 길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좁은 길로, 좁은 문으로 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많은 친구와 많은 이웃과 많은 친척 가족들이 아직 여전히 예수를 모르고 예수를 믿지 않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 길은 넓은 길이요, 넓은 문의 길입니다. 예, 그래서 그 길은 인기가 많습니다. 너도 나도 그렇게 가지만 그 길의 종말은 멸망이고 어둠이요, 안개와 같은 인생, 후회하는 인생 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오늘 우리는 이제 이 길을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으로 그러면 남한에서 제일 긴 강이 무슨 강이죠? 어떤 사람은 한강이라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낙동강, 정답은 이제 낙동강이 제일 길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한강과 낙동강, 이거 발원지가 어디에죠? 어디서부터 출발합니까? 이 큰 한강, 이 큰 낙동강을 이루기까지 그 출발점이, 그 거는 샘이 어디에 있을까요? 어느 지역에 있습니까? 그거는 이제 태백에 있습니다. 태백시에. 낙동강은 태백시에 있는 황지 연못에서 출발한다 그러고, 또 한강은 태백시에 있는 금룡소라는 샘이 있는데 거기서부터 이제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강과 이 낙동강의 공통점은 뭐죠? 그 발원지의 공통점은 태백에서 출발하고 있다는 거예요. 태백에서 물이 출발을 하는데 하나는 저 한강 저 서해로 올라가고 하나는 또 부산 방향으로 해서 남해로 흘러가고, 그래서 가는 방향이 이렇게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좁은 길로 가는 사람, 넓은 길로 가는 사람, 그것이 방향이 완전히 다릅니다. 또 이제 북한에 가면 유명한 강이 있죠. 두만강이 있고 압록강이 있습니다. 두만강과 압록강은 어디에서 출발하지요? 백두산에서 출발합니다. 백두산에서 서해로 올라가는 그 강은 이제 압록강이고, 또 저 북쪽으로 올라가는 것은 두만강입니다. 그래서 또
똑같이 백두산에서 이 출발을 해가지고 이 물이 백두산 물이 한쪽에는 압록강, 한쪽으로는 두만강 이렇게 흘러갑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길이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예, 좁은 길로 가는 사람은 이 천국으로 가는 길이고, 이 넓은 길로 가는 것은 지옥으로 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예, 성경에서 그와 같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요한일서의 5장 19절의 말씀에 보면 이 세상 사람들을 분류할 때 크게 두 분류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있고, 예, 다른 한쪽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고 마귀에게 속한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 예수님께 속한 자, 예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 이렇게 크게 분류가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영생의 삶을 사는 자, 사망길로 가는 자,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에 보면 야곱과 예서가 나타납니다. 야곱과 예서는 쌍둥이였습니다. 쌍둥이였는데, 그런데 이제 이 야곱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고 경외하는 자였습니다. 반면에 이 예서는 먼저 태어났지만 쌍둥이 중에도 첫째였어요. 예, 먼저 태어났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 말씀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그냥 동쪽에 해가 뜨면 그냥 이제 화살을 준비하고 창을 준비하고 칼을 준비하여 이제 들판으로 나갑니다. 들판에 가서 이게 꽁을 잡고 노루를 잡고 이제 동물들을 잡아서 이렇게 집으로 돌아오는 그것이 일상이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우리 하나님이 야곱을 기뻐하시겠어요? 예서를 기뻐하시겠어요? 예, 우리 하나님은 야곱을 기뻐하십니다. 예, 예서는 미워하시고 야곱은 사랑한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찾고, 예, 하나님의 귀한 것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서는 어느 날 열심히 사냥을 하고 돌아오는 야곱이 팥죽을 쓰고 있었습니다. 맛있는 팥죽 냄새가 솔솔 나니 이제 배가 너무 고파서, 그래서 이제 야곱에게 팥죽 좀 주라 이렇게 하니까 이 함부로 줄 수 없습니다. 함부로 줄 수 없다. 그래서 장자의 명분을 내게 팔면 이 팥죽을 당신에게 주겠다. 그래서 이렇게 팥죽 한 그릇과 장자의 명분을 이렇게 거래하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예서는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중요하며 이러면서 팥죽과 장자의 명분을 바꿔버렸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이 야곱은 장자의 명분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넘치는 복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장자가 상속의 두 배로, 다른 형제들보다 2배로 더 상속을 물려받게 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야곱처럼 여러분들도 귀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어보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룻기에 가면 거기에 이제 그 나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부부가 있었는데 남편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아내의 이름은 이제 나옴이었습니다. 나옴이. 그래서 두 부부가 이제 베들레헴에서 살다가 먹고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요. 열심히 일했지만 늘 가난하고 힘들고 생계 유지하기도 힘들고 그러다가 한숨 내쉬다가 이제 이웃 나라로 외국으로 이민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나라에서 가까운 모압 나라에 이민 갔어. 거기서 이제 좀 열심히 살면서 거기서 좀 부자가 되고 인생 좀 잘 풀리리라 생각하고 외국으로 이민 갔는데 거기서 참 일이 꼬이기 시작합니다. 남편이 죽고 또 나중에 있다가 이제 두 아들이 또 죽게 되어집니다. 죽어서 이제 나오미는
남편도 있고 두 아들도 있고 그래서 이제 며느리 둘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오면은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내 인생 내 팔자가 왜 이렇게 더럽게 풀렸나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아하 무릎을 다치면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이스라엘 땅에 있지 않고 이렇게 내 마음대로 내 지혜로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왔다. 예, 그렇게 판단을 하고 이제 내가 베들레헴으로 이스라엘 땅으로 본국으로 고향 땅으로 내가 돌아가야 되겠다. 이러면서 이제 두 며느리를 불러보고 며느라 이 며느리는 다 이제 모압 나라 외국 여성이죠. 외국 여성 며느리입니다. 나는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는데 너희들은 이제 각각 너희의 백성, 너희의 민족에게로 돌아가라. 나는 이제 나 혼자 이스라엘 베들레헴 땅으로 가련다. 이렇게 말하니까 두 며느리 중에 한 며느리 오르바라는 며느리는 이제 내 어머니 참 어머니와 헤어지는 게 너무 마음이 아프지만은 저는 이제 모압 땅에 머물렵니다. 그런 이제 선택을 하게 되고 반면에 이제 이 롯은 어머니 저는 절대로 어머니와 헤어지지 않겠습니다. 어머니 가시는 곳에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러면서 그래서 이 롯은 시어머니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며 시어머니와 그 신앙을 함께 하겠다 이렇게 결단을 하게 되어집니다. 오르바는 다른 며느리 오르바는 모압 땅으로 돌아가 모압 백성과 함께 있으면서 모압의 그 모스 우상신을 섬기며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두 여인의 세계가 달라집니다. 이 시어머니 따라 이스라엘 땅 베들레헴에 온 이 롯은 이제 이삭 죽기를 하다가 이논에서 이삭 죽고 저논에서 이삭 죽고 그리 하다가 이제 마침내 보아스라는 사람의 밭에 이르렀고 그래서 나중에 보아스의 그 눈에 들어서 이제 재혼을 하게 되어집니다. 보아스라는 사람과 재혼을 하여 이제 생활을 하게 되고 자녀를 낳게 되고 오벳이라는 자녀를 낳게 되고 그래서 나중에 다윗의 그 이스라엘의 유명한 왕 다윗 왕의 이제 선조가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두 며느리 롯과 오르바의 이 선택에 따라 가지고 그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애굽 땅에 있다가 출애굽하여 이제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지나 요단강을 건너 마침내 적박구려는 가나안 땅에 도착합니다.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에 여리고 성과 전쟁하기 전에 이제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래서 이 정탐꾼이 여리고 성을 정탐할 때 기생나합이 이제 이 이스라엘의 정탐꾼을 속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기생나합이 그런 결단을 하게 된 것은 이제 어떻게 보면 역적 같은 일이고 어떻게 보면 이런 일이 발각되면 반역자로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그런 때였지만 기생나합은 벌써 또 앞일을 훤히 보고 있었습니다. 소문을 듣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곳에 성성장구하고 모든 대적을 물리치고 승리한다는 소문을 들었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참으로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요 놀라운 하나님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이스라엘 정탐꾼들을 숨기고 그리하여 나중에 이제 열고 온 성 사람들이 무너져 멸망당할 때 죽임을 당할 때 이 라합은 그의 라합과 그의 가족은 구원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라합이 구원받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 그래서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 결단과 선택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믿고 복된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홍해를 건너는 사건, 바다가 육지라면 우리가 그런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 바다는 이제 사람이 함부로 갈 수도 없고 자동차가 갈 수도 없고 물 때문에 모든 것이 막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홍해 바다 앞에 서서 뒤에는 애굽의 군사요, 더 도망가려고 하는 앞에는 바다요, 징태양난의 그런 위기 속에 있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바다 가운데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밤새도록 바람이 불어 바다에 마른 길이 나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바다를 건넜지만 애굽의 군사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뒤따라 이 바다길로 들어오다가 바닷물이 다시 합해지니까 다 홍해 바다에 수장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을 얻었고 애굽의 군대는 이제 바다에 수장되었던 것입니다. 예,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이제 그물 비유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바다에 가서 이제 그물을 던져 고기를 많이 잡았는데, 고기를 잡으면 거기에 먹을 수 있는 고기, 먹을 수 없는 고기를 분류를 해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그물을 던지면 돌도 나오고 뭐 여러 가지 원치 않는 그런 찌꺼기들이 많이 같이 올라오게 되어지는데, 그래서 이제 이 어부가 고기를 먹을 수 있는 고기, 좋은 고기, 못된 고기 이렇게 구분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 먹을 수 있는 고기, 좋은 고기는 하나님의 백성을 말하고, 먹을 수 없는 못된 고기는 이제 예수를 믿지 않고 예수와 관계없이 살아가는 자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좋은 고기는 취하고 나쁜 고기는 버린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 13장에 보니까 곡식과 가라지의 비유가 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한국적으로 말하면 벼와 피는 이제 처음에 자랄 때는 잘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나중에 이제 벼와 피를 구분하는, 잡초를 구분하는 방법, 나중에 이삭이 올라올 때 벼의 이삭과 이 피의 이삭은 모양이 열매가 다르잖아요. 열매가 다르기 때문에 아이고 저게 이제 피구나 잡초구나 뽑아 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알곡은 창고에 거두지만은 이 가라지는 취하여 불살라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마지막 날에 예수 믿는 자와 예수 믿지 않는 자를 구분하는 그 종말의 심판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재림의 날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시장 가면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잘 모르고, 우리가 바깥에 나가면 10사람 중에 8, 9사람은 예수 안 믿고 한 사람은 예수를 믿습니다. 예, 그 사람이 이제 구원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의 진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왜 믿어야 되나? 천국 가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를 왜 믿어야 되느냐?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불못에 던져지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예수 믿고 안 믿고 이것은 물론 본인의 선택이지만 그 결과는 어마어마한 결과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이제 예수 믿는 자는 양이요, 예수 믿지 않는 자는 염소. 그래서 이 염소들은 예수를 믿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인생을, 자기 마음대로 인생을 살아온 자, 이 양은 이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성경을 읽으며 기도하며 전도하며 예수 중심의 삶을 사는 자가 양입니다. 이 양들은 천국에 들어가고 이 염소들은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제 천국 잔치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래서 천국 잔치가 어떤 왕이, 어떤 주인이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예, 그래서 평소에 보지 못한 신기한 음식들, 많이 비싼 음식들, 맛있는 음식들 많이 준비하였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잔치집에 가면 늘 생각해, 잔치집의 대표적인 음식, 감주, 또 뭡니까, 잡채, 또 하여튼 뭐 수육, 뭐 이런 이제 평소에 잘 먹지 못하는 그런 음식들을 잔치집에 가면 먹잖아요. 잔치집에 가면 맛있는 음식을 계산하고 돈 계산하고 먹습니까? 공짜입니까? 네, 무료로 누구든지 무료로 먹습니다. 잔치집에 가면 이 어떤 날 거지가 이제 이 마을 저 마을 동행하다가 그 마을에 마침 잔치집이 있으면 이 복 터진 거죠. 예, 그래서 이 거지도 한 상 이렇게 푸짐하게 한 상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제 천국잔치가 열리는데 천국잔치 이 주인이 왕이 사람을 보내어서 우리 잔치합니다. 잔치집에 오시오 이러는데 사람들이 저는 바빠서 안 되겠습니다. 사람이 너무 바쁘고 농번기라서 농사일이 바빠서 안 되고 또 소를 샀으면 또 안 되고 뭐 이런저런 핑계를 그러니까 잔치집에는 찾아온 사람이 몇 사람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또 길거리 가서 아무나 다치는 대로 잔치집에 초대하라. 이렇게 해서 이제 잔치가 열리게 되어지는데, 그런데 이 잔치집에 가는 자는 다 이제 흰 옷을 입고 잔치의 예복이죠. 예복. 하얀 그 예복을 입고 참석을 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그 잔치집에 들어가긴 했는데 예복을 입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주인이 여봐라, 저 예복 입지 않은 자를 이제 쫓아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예복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는 천국 잔치에 참여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지 않는 자는 쫓겨난다는 것입니다. 천국 잔치에 함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님 주시는 옷을 입었는가? 예수님 주시는 예복을 입었는가?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예복을 입는 것은 어떻게 입나요?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 믿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 예복을 주십니다. 예, 그래서 의의 복, 예수 그리스도의 복, 의의 복, 깨끗한 자가 천국 잔치에 참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더러운 옷을 입고 땀나는 옷 입고 냄새나는 옷을 입고 그 잔치에는 쫓겨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은 다 예수님이 주신 예복을 다 입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이렇게 아멘 안 하는 분들이 있네요. 뭐 이거 예복이 없는 모양인데, 그래서 예복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으면 하얀 예복을 선물로 주십니다. 그래서 그 예복 때문에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땅에 사는 날 이제 부자와 거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 믿어도 가난하게 사는 자가 있잖아요. 예수 안 믿어도 좋은 차 몰고 빌딩 소유하며 해외로 다니며 골프 치며 여유롭게 돈 걱정 안 하고 사는 사람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거지와 나사로가 있었는데, 거지 이름은 나사로요. 부자는 이제 이렇게 너무너무 돈이 많으니까 외국에 가서 비싼 물건 사오고 외제 비싼 옷도 사서 입고, 그래서 늘 맛있는 거 먹고 늘 좋은 옷을 입고 인생을 즐겼습니다. 그러다가 이 거지 나사로 부자가 다 죽었는데
좋은 지역불에 갔습니다. 이 거지 나사로는 땅에 있을 때 힘들고 가난하고 이렇게 살았지만 그러나 죽어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고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여러분 예수 믿는 게 너무너무 귀하고 소중합니다. 이 땅의 부귀영화 잠깐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 여러분 인생을 열심히 사셨는데 이제 살 날이 멀지 않습니다. 이제 20년을 살지 30년을 더 살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안개와 같은 인생이라고 그랬습니다. 예, 그래서 부귀영화 다 지나갑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 믿는 자는 예수 안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고 영원히 저 하늘 저 땅에서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된다고 우리 주 예수님이 약속하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예,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는 이제 그 인생 세상을 떠날 때 곧 이제 호흡을 거두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들은 이제 작정하라, 택하라. 나는 이제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내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은 모든 대적을 물리쳐 주시고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시고 우물물도 우리가 파지 않은 우물물도 주시고 우리가 짓지 않은 집도 주시고 우리가 심지 않은 과일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 예, 그래서 모든 이 과일나무도 우리에게 값없이 주셨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값없이 이렇게 채워주시는 분이시다. 예, 그렇게 그래서 나는 이제 여호수아는 나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택하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는 오늘날 택하라.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든지 우상을 섬기든지 택하라. 예, 그래서 여러분은 돌아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거주지를 여러분이 결정했습니까? 태어날 때 여러분이 아기 때 나는 구미에서 태어나겠다. 나는 안동에서 태어나겠다. 나는 서울에서 태어나겠다. 부산에서 태어나겠다. 광주에서 태어나겠다. 목포에서 태어나겠다. 결정했습니까? 네, 우리가 결정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의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은 하나님의 다 복이고 은혜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 돌아보면 사람이 살아가는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산소도 공기가 없으면 공기도 공짜요. 태양도 늘 하늘에 비치는 태양도 공짜요. 우리가 마시는 음료수도 공짜요. 그래서 우리가 생수를 이제 상수도 물론 이제 더러우니까 이제 샘물로 좋은 샘물 사가지고 깊은 안반수 생수를 사다 가지고 먹고, 예, 그래서 그 생수 물이 다 우리 하나님 주시는 값없이 주시는 것입니다. 돌아보면 다 여러분에게 한 게 없고 다 우리 하나님 주시는 그 선물, 은혜, 은총으로 여러분이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택하는 것은 여러분의 최고의 인생의 그 지혜요,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복받는 삶이요,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투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다 예수를 택하고 여호와 하나님 섬기는 것을 택하여 예수 안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여러분의 생애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기도.